자녀의 도리, 순종. 골로새서 3장 10부터 24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살아가다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이 바탕이 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자녀로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할 만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부모이기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부모는 존재만으로도 자녀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덕분에 자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더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보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역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꺾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에게 상처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혹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기대합니까?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자녀의 도리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어제 결혼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내일은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또 자녀, 부모, 또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만 그냥 듣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의 아비요, 어미가 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우리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그 도리, 순종을 얼마나 하셨던가요? 어린 시절 저를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순종적인 아들이다. 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 순종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 표현을 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냥 그게 자녀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진짜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냥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저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2000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3년 전이죠. 저는 아버지와 따로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그럴 기회는 평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200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빌리 그레함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었고 저희 아버님이 한국 목회자를 대표하는 대표로서 저는 이제 그 모임에 이제 그 강의를 들어 참여하게 됐어요. 끝나는 며칠을 남겨놓고 저는 저와 함께 갔던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 일정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이렇게 헤어지는 순간이 되었는데 저는 뭐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뭐 여기저기 이제 다녀본 경험도 있고 해외 생활이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데 그때 아버님 혼자 암스테르담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제가 떠나야 되는 순간에 저희 아버님이 그래 잘 다녀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조금은 서운하고 좀 슬퍼 보였던 눈빛이 저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내가 참 나쁜 아들이었다. 제가 제 아들과 몇 년 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열흘 가까이 아들과 둘이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제 아들도 뭐 누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게 유학도 하고 공부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제 기준에 의하면 제 아들도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MDB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는 동안 제가 그렇게 여유 있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신학대학원 과정을 다 마쳤을 그 무렵에 제가 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빠가 너하고 여행을 하면서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숙소도 예약을 하고 차도 예약을 하고 아빠하고 같이 여행을 하자. 제가 그 이야기를 친구 목사님들에게 했더니 다들 말렸어요. 목사님, 아들하고 둘이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아빠와 아들 사이에 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들과 둘이 이렇게 처음 여행을 하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부자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우리 참 여행 잘하고 왔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참 착하군요.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참 나쁜 아들이었나 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진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분이 있다면 참 행복한 분이고 진짜 좋은 부모님일 것 같아요. 근데 세대가 달라지고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자식과 부모 세대에 알 수 없는 갈등, 또 도리를 다한다는 것과 순종해야 된다는 것 사이에 늘 이런 긴장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의 자격, 자녀의 도리, 이런 도식만 가지고 순종해라 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순종은 우리들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서 신앙적 행위가 되어서 자녀로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순종해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그게 안 되면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복된 일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모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읽었던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의 진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진짜 생일, 이름, 엄마 얼굴도 모릅니다. 30여 년 전 겨울 새벽녘 한 여자가 빨간 벽돌집 앞에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두고 눈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대문이 열리고 아기는 새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날이 내 생일입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보육원이 내 집이고 나는 원장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나는 축복받지 못한 생명이었고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그것을 알 리 없던 나는 밤마다 엄마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달림 같은 엄마가 나타나 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미달개 품속에서 꿈꾸는 햇병아리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혼자였습니다. 날마다 담벼락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미에게 사랑받는다고 착각한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약해져 가던 어느 날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서 조금씩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결혼하고 예쁜 딸도 낳아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놀이동산에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놀이동산 직원 손을 잡고 나타났을 때 나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딸을 잃어버려서 엉엉 울었겠다. 아까 엄마처럼. 딸은 내가 알고 싶어한 엄마 얼굴을 내 얼굴에서 찾아냈습니다. 아이가 아는 것을 나는 여태 몰랐습니다. 나는 왜 새끼를 버린 어미의 비참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너무 일찍 내 손을 놓아버린 매정한 엄마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세상 모든 엄마에게 쓸모없는 생명의 탄생은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엄마에게도 딸에게도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미운 오리 새끼가 몰랐던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식이니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님께 대한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참 좋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마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녀의 도리인 이 순종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부모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부모님의 모습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모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자녀이니 순종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